믿음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연합을 할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흘러넘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연합을 하지 않고 분리 가운데 나누어져 있으면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왜 분리가 일어날까를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중심, 또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아닌 사람의 중심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그곳에 분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면서도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 이런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리로 나아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하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또 이러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볼로나 게바나 또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고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길을 가기보다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기보다는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라고 이렇게 강하게 충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식적으로 세례를 주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헛되지 않도록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복음의 내용을 가감없이 담대하게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십자가로서 그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이어서 오늘 본문 이 18절 본문으로 들어오면서 십자가의 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가장 하셨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들로 많이 장식되어 있지만 그렇게 장식되어져 있는 십자가는 별다른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라고 했을 때 그 십자가에 대해서 친근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종탑에서도 볼 수가 있고 또 강대상이나 교회 종에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십자가라는 그 단어만 들어도 굉장히 치를 떨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보통 죄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힐 일이 없었지만 국가적으로 죄를 짓거나 또 파렴치한 사람들은 십자가의 형틀에 달려서 그 죄값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축에 들지 못하는 사람을 죽일 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죄를 짓는다라고 하더라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십자가 형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식민지 민족만 그 십자가의 못을 박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지만 보통 사람들은 거의 3일 정도 그 생명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 몇 시간이 못 되어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고 자신의 그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다 흘리면서까지 참으로 처참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상황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이 십자가라는 단어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라고 굉장히 치를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라는 단어가 굉장히 큰 소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믿음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신 것은 아닙니다. 바로 대속의 제물로, 속죄의 제물로 가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지신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서 죄를 해결하는 하나님만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18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리석게 느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야말로 웃기는 말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진지하게 듣고 그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단지 농담을 하듯이 그렇게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유혹이 돼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십자가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이야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더 쉽게 이론적으로 그것을 전할 것인가? 아니면 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할 것인가? 인간적인 생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지성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때 그것을 믿으라라고 하니 너무나도 단순한 것 같아서 이론적으로 어떻게 전할 방법이 없을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의견을 가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택함을 받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미련하게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도 마음이 차갑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도를 전했는데 그 증거를 들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37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이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며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순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증거를 했더니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을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를 했습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을 반박하고 바울에게 비방을 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복음에 대한, 성경에 대한 어떤 접촉점이 있어서 더 쉽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보면 생생한 그 십자가의 장면을 묘사해 주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그림 그리듯이 설명해 놓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접촉점이 있기 때문에 말하기 쉬워서 그것을 전했더니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믿지 않아서 그 길로 이방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믿으면서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그 사람만 믿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믿도록 허락하신 사람들은 다 믿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백성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십자가의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구나,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구나라고 믿어지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라는 증거입니다. 다른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믿어진다면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미련하게 들리지 않고 그것이 믿어졌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실패로 보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악한 죄인이 당해야 한 그 죽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밑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말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믿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그곳에서 못 박혀 죽을 것이지만 내려오면 대단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대단합니까? 아니면 자신이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대단합니까?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는 그 권능을 예수님은 갖고 계셨지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통을 참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해결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뭔가 해결을 받았기 때문에 믿는 그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가정 문제나 생활 문제, 사회 문제,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나는 끝까지 주님을 믿겠다, 나는 끝까지 주님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내 뜻대로 되어진다고 해서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었을 때 그것이 믿어지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 믿음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를 들었을 때 믿어졌다면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택하신 증거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멸망하는 모든 자들이 들었을 때는 그 십자가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 미련하게 들릴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악하게 들려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뒤에 나오지만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만나는 그 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만족시킨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지셨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가장 큰 죄인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가장 큰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의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이 죄인을 건지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굉장히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만나는 점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죄를 대신 지불하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사망에서 벗어날 뿐만이 아니라 죽어도 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한 새로운 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또 죄를 지었더라도 십자가를 믿고 돌아올 때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감사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입니다. 은혜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속죄의 길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짐으로써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왔듯이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져야만 교회가 부흥하고 십자가를 져야만 가정이 평화롭게 됩니다. 어느 한 모퉁이에서 희생하지 않으면 결코 평안이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 싹트겠습니까?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생명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말씀인데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머리로는 납득이 되어야 믿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납득이 되어야 믿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중에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말뿐으로 행동으로 행하지 않고 말뿐으로 입으로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변화된 삶의 모습이 나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아야 하는데 아무리 연구를 해보아도 우리 인간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기를 힘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을 배척합니다. 성경을 보면 지혜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모세가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모세는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통달했던 사람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능력으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깨달은 것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선비이고 그것을 잘 표현하는 사람이 변론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계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지혜가 어디 있는가, 배운 지혜를 잘 써먹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배운 것을 잘 표현하는 그 변론가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까닭은 옳게 깨닫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배운 것을 잘 써먹을 수 있는 재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고 의지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부터 출발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사랑스러우심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철저하게 다스리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지만 다시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자신이 가장 아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 공의를 잘 분석해야 합니다. 진리가 없으면 심판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진리가 없으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심판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만의 잣대로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은 자신만의 기준으로 B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B라는 사람도 자신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똑같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신만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겸손하게 믿음으로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함으로 생활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각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다 똑같이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은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우리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은 종교적인 민족이기 때문에 표적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갑자기 어떤 것이 툭 튀어나와서 무언가 새롭게 된다든지 그런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 표적을 주실까요? 말씀을 믿으라고 표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믿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기 때문에 표적을 보여줘서라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이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것이 최고의 수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기쁨으로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보여주시면 내가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곤란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말씀을 보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 이 말은 시시한 표적 말고 이런 대충 이런 표적 말고 더 크고 더 대단한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 그것이 최고의 표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함으로 대면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세상은 악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한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최고의 시대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이지만 우리의 눈을 돌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들은 철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17장 1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전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을 때 그들은 바울이 별 희한한 말을 다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철학자들 중에 한 부류는 금욕주의자들이고 한 부류는 쾌락주의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을 때 그들은 그것을 미련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정복하시고 악한 자들을 죽이시고 왕으로 군림하시면 좋겠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니까 거리끼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다 부자가 되고 다 병든 것이 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병이 낫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아이들이 다 공부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거리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대표가 헬라인이라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이라고 해서 들어봤는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을 할 때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딱딱 맞아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복음에 대해서 미련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택함을 입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혈통과 관계없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고백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과 관계가 없습니다. 육정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 가족 모두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가.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힘쓰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분명히 이 구원에 대해서 성령으로 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모습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임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약한 부분이 사람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약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보다는 굉장히 강하고 전지전능한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걸어가면 이 세상의 어떤 머리 좋은 사람들보다도 더 머리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하면 세상 그 어떤 무엇보다도 강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지혜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무리를 맺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희생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시간도 바치고 물질도 바치고 내 몸도 바쳐서 희생을 하면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가 전해지는 역사가 이루어난다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주의 거룩한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